삶의 변화를 이끄는 시선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상황을 보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 11번째 왕이었고요. 52년 동안의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선왕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선한 왕이 52년 동안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민족과 그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이 어림잡아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지 않았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잘 부르셨죠. 잘 알아보셨네요.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인물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모세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소명에 응할 수 있었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잘 압니다만, 기드온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겁 많은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누구든지 당당하게 참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하는 입장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우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야 왕은 이 이사야와 친족간이었어요. 사촌간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선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어진 마음으로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또 미리 부르셔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시야 왕이 있으니까 저분이 있으면 나도 할만하겠다 하고 용기를 내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과정 중에 저분이 계시면 그래 한번 목회할 만해, 이런 마음으로 딱 시작을 하고 목사 안수 받은 날,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용기를 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이사야도 이 상황이 굉장히 자기 인생의 지축이 흔들릴 만큼이나 큰 충격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겠다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에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랬던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주시고 그 인생을 추스려 세워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우리 헌신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릴 때 있잖아요. 사람을 기대했는데 사람이 없어진다든지, 사람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한다든지, 무엇인가에 연줄이 있어서 학연이니 인연이니 붙잡고 지연이니 붙잡고 조금 도움을 청해서 용기 내어 발걸음을 딱 내리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때, 그때 삶의 지축이 흔들리는 우리 상황을 우리 또한 이사야를 추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은혜를 좀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재개의 발판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교훈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정도가 더 가파라지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저만의 감정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따라갈 것도 많고 또 경쟁사회라 하지만 그 치열한 정도가 함께 공부했던 이들, 서로 눈물 흘리고 격려했던 이들도 어느 선에 선가 경쟁자 구도에서 누구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일들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특히 이제는 막 공부를 마치고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 가정을 이루는 그 문제라든지 정말로 쉬운 것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희망을 안고 시작을 했다가도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그런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혹 그런 상황에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사야를 3가지 수순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치유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만약에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번 대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지금 내 마음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꼭 대입해 보시면서 말씀과 함께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사야를 절망케 했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상황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보게 하셨던 것이 1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가 죽은 것을 바라보고 바로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보좌를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마지막에 딸 하나 디나를 이제 하나님 주셨는데, 바단-아람 외산촌 집에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 바로 친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언약의 말씀으로 거짓을 맹세케 해서 그 족속을 다 멸절시키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고대 근동 사회의 모든 일들의 위기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니까 자기 가문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너희가 여동생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이것은 여동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일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도 범죄지만 그 연합군들이 조성을 되어져서 우리를 치러 내려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희망을 안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돌아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베델로 내려가자였습니다. 베델로 가자. 그런데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가 부여받게 되어졌지요. 형이 나중에 그거를 알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는 길에 2일이나 3일 정도 정신없이 막 하다가 하룻밤 묵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곳이 그 베델이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2가지 소원을 합니다만 그때 하나님을 처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180도가 달라져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남을 위한 이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분기점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절망 나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야곱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문이 위기다.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베델로 가야 된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거의 이제 마지막 주고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지지 못했던 영역들,
여전히 절망이고 슬픔이고 원망이고 한탄이고 그 불평이고 아직도 그런 저기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선의 변화에 수순을 밟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이 처했던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잃게 되어지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호르몬 분비의 장난이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목표를 잃어서 그렇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 많은 이유를 들지만 소망이 사라지면 삶의 의미를 잃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5월 한 달을 통하여서 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잃었던 기쁨도 찾고 즐거움도 회복해 나가고 감사들도 다시 한번 좀 소환해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가지 이벤트도 하고 꽃다발 선물이나 케이크나 용돈을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회식의 자리나 이런 이벤트성을 우리가 준비는 합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그때 우리가 끼쳐야 될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거창한 데 있지 않고요. 야, 우리 가정은 날마다 이래 답답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소망을 던지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소망을 던지고 아내에게 소망 있는 말을 자꾸 던져주고 자식을 바라보면 아유 답답해 원통 터져,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꾸 소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소망에 갈급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가짜 소망이라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만큼 힘들어할 때도 많아요. 왜요? 그거라도 우리가 가짜인 걸 알지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절망이 되어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한숨 짓지 마십시오. 습관으로도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로 경건 생활에 그건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일이에요. 한숨, 거기에 반드시 짜증이 쫓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한숨, 거기엔 반드시 남 탓이 그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숨 지면서 자기 탓하는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이라고 하는 대상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 가정의 모습들 보여지거들랑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자꾸 던지면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 충만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에도 자꾸 모이면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현란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음의 때 혈기왕성할 때 우리는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되어지면 그런 수를 내 수로 채택하기가 쉬운 나이대예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의 정말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없는 이 나라에 소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삼섬오 모이면 정말로 은혜가 없는 교회들은요 불평불만만 해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모이더라도 소망 있는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 나이 지극하신 어르신들이 모이셔도 소망이 있겠어 하신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그건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제 감사한 것이 이런 움직임들, 이런 열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나 또 우리 기관이나 부서에서 막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진우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냥 어르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죄 짓고도 인권을 탄압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좀 저기 했다고 감옥에 가도 뭐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감옥에 수감되어지고 나셔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시는데 무섭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분 말씀으로는 감옥이 춥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인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도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 줘야 된다. 근데 수십 년만 하더라도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 운동하다가 인권이 짓밟혀서 감옥에 가신 분이신데, 그래서 처참해진 그런 수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추우니까 성경 읽을 때 불자를 찾아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라도 좀 따뜻함을 느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시고, 나중에 수감 생활 다 마치시고 강단에 서셨는데 메시지가 달라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라지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이후부터 그 목사님 하시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방편으로 또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 뭐 하나님이 계시면 나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게 말이나 돼,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변화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한 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랜드 그룹을 창업하신 김성주 회장님이요.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교 졸업반 때 근육 무기력증이요. 이 근육 무기력증을 저도 앓으시는 분을 제가 뵀었는데요. 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바깥에 외적인 근육이 먼저 다 빠져요. 뭐 근육이 다 빠지면 이제 올싹달싹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에 있는 장기 근육이 힘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장도 근육 덩어리잖아요. 이제 힘을 잃으면 이제 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제 병인데, 대학 졸업반 때 한참 이제 막 꿈과 비전을 꿈고 막 나가야 될 때 이 병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절망에 나날을 보냈겠어요. 내가 이렇게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다락방 이렇게 우리 목장 모임처럼요. 모여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책을 무섭게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한 이것이 멈춰지기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년을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2년 동안 읽은 책을 보니까 3,000권을 읽은 거예요. 1년에 1,500권, 한 달에 평균 125권. 무섭게 성경을 읽은 그 마음과 그 소망을 품고 준비했던 그 세월로 인해서 오히려 이랜드 그룹이라고 하는 걸쭉한 그룹을 창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 바라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1910년도에 국권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정석으로 가르치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바로 5년 전에요. 1905년이에요. 우리나라 외교권과 군사권이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우리 국권이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1910년도라고 그러지만 그때 빼앗겼으니까 어려움을 통해도 외교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서 자강 도생하려고 해도 군사력, 군사권을 빼앗겼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급에서 그러니까 비분관계형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렸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이때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905년도에 외교권과 군사권이 박탈되어지고 난 이후에 2년 있다가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빼앗긴 상황 속에서 대부흥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었어요.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런 구국운동 기도회를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남의 집에 도둑질했던 것,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맡겼던 것을 내가 그것을 일부분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나라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해주는 귀한 촉매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우리의 공동체가 그게 특징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가 2년 전부터 위기에 처하고 10년 뒤에 국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거의 40여 년간 일제 치하에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빼앗겼다 해서 강계영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조금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일적으로 붙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의 소망을 던지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가정도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도록 촉매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비관주의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가 쉬워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젊음을 갖고 나가게 되어지면 무너질 때조차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시편 말씀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그가 넘어지나 아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심이라. 저도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 마음속에 품고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되어진 것이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가락을 하나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고사리 손 같은 것을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늘 그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잡고 있다가 넘어지면 그 쏙 빠지면서 그냥 넘어지고 무릎 깨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붙잡고 싶은 만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고사리와 손과 같은 것을 꼭 잡고 있으면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넘어지려고 그러면 딱 낚아채시니까 넘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회 원망하거나 가정 원망하거나 부모님 탓하거나 무엇인가가 열심히 열정만 있는데 무엇인가 잘 안 되려고 그러면 탓하기 쉬울 때가 바로 여러분들처럼 젊음의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부모님이 부족해서,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 재력까지 보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 탓하는 거, 절망 속에서 다른 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희소되어진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 복음이죠. 왜 하나님을 보게 하는지 두 번째 시선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도 예배 시간에 임예송 대부분 주제가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찬양 부를 때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영광을 보리라. 전 늘 기도하면서 이 대목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든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영광송이잖아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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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의 그 다음 시선이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6장 말씀이고요. 바로 앞장이 5장이잖아요. 5장의 내용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되어져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로 기록되어진 5장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5장 내용이 그건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으로 이어져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그때 내가 말하되, 5절입니다. 나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5장은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가 6장 한 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문제입니다 하고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누가 책임자인지를 색출해 내려고 하는데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건 다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은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다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그래요. 다 남 탓하기가 쉬운 게,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최대한 지혜를 짜서 간택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에도 어린 나이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그때는 저희들과 비교도 아닐 정도로 어르신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에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금식기도 연중에 그거 안 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활절 때, 요즘 부활절 때 금식하자고, 고난주간 때 금식하자고 이제 제가 말을 잘 못 드리는 이유가,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고 자꾸 말씀을 중간중간 하셔갖고 금식하자고 광고를 못 하겠어요. 그때 고난주간에 그냥 의뢰 한국교회가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드려서 그것으로 한 끼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공부 못하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내주고, 그런 훌륭한 정신이 있었다고요.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근데 진짜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어린 나이에 제 마음속에 조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뭐였냐면, 능력 받았어요.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겠어요. 능력 주셨다고 하고 난 다음날 내려와고 남편을 잡는 거예요. 시어머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교회 가게 못한다고 막 핍박하니까, 마귀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밤새도록 열심히 찬양하고, 막 시어머니 잡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지나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능력 받아갖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바른 정성과 열정이 한국교회 부흥의 촉매자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용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활용을 해서 그나마 회복되어지려고 하는 가정의 구원도 깨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아내 앞에 또 남편 앞에 당신 때문이야 그랬던 마음이 나 때문에 그렇지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부모님이지만 그래도 고맙다, 부족한데 열심히 살아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국가가 잘못이고, 저는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 전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 나라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그나마 괜찮은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나라 탓, 부모님 탓, 누구 탓,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길들여 가지 마시고,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첫 수순으로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과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도 정죄하고 남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 시선이 고정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영광을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나의 잘못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절망은 위기잖아요. 문제인 거잖아요. 문제는 남 탓하는 것으로 절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와 돌이킴과 성찰의 메시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를 제외한 메시지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 까닭에 당신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고 능력받고 기도해서 힘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승리자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누군가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옳지 않아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먼저 겸손히 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구려고 하는 문제들의 위기가 닥쳐올 때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보게 하신 데까지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서 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돈을 붙잡고 나아가면 진짜 망함의 제 지름길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물질은 누구에게 주셔요? 그 물질은 잘 쓰는 사람에게 주셔요. 지혜도 잘 쓰는 사람에게 주셔요. 그냥 실력이 안 돼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돈이 많으면 망할 인생이야. 그러면 돈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는 그냥 돈 많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역량에 맞게끔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구하면 안 돼요. 남들에게 있으니까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남들에게 있어서 좋게 보이는 거고요.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이면 안 돼요. 보이는 게 다 좋아 보이면 그것만 쫓느라고 우리의 인생에 목표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명과 비전으로 삼아 나가는 것.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늘 익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니까 나에게 살게 하실 목적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안 보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요. 보이는 대로 살겠다는 것은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은 그냥 목적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데 허망해요. 허무해요. 아침에 출근길에 수도권에서는 이제 지하철을 이동해서 출근을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번잡한지 사람들은 지하철을 일명 지옥철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치고 또 원치 않게 이런저런 불편을 많이 겪겠습니까? 그런데도 출근길 가는 길이 바쁘니까 실갱이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언제 이런 실갱이 속무적인 일들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오후쯤 되어져서 저녁 때 이제 퇴근하는 길 되어져서 오전에는 그렇게 실갱이하고 밀치고 막 이러면서도 갈 길이 분명하고 바쁘니까 별 신경을 안 쓰는데요. 오후 때쯤 돼갖고는 사람이 나를 바라봤던 시선이 눈에 걸리는다고 그걸로 시비를 걸고요. 저렇게 걸으려면 좀 제대로 걷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시비가 붙어갖고 싸우고 그 칼부림 나고 이런다는 것이죠. 왜 오전에는 그런 식으로 더 많은
그 손해를 끼치고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 신경도 안 쓰다가 왜 오후에는 시선으로 붙잡고 씨름을 하고 왜 걸음걸이 갖다가 시비를 걸고 그럽니까?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남의 일들에 대하여서 그 본질적인 것 아닌 거에 시비를 걸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눈 팔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실패해서 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청년 때 얼마나 우리를 후회만급하게 해요. 한 턴만 늦어도 누군가는 내 친구는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늦어지게 되어지고 조급증이 생기고 남 탓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안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위기가 있을 때 절망을 느낄 때 혼자로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에 첫 단추를 끼워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비전 씨아지 이제 특송 연습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이 제가 언약교회 와서 금요 기도회 했던 중에 제일 많이 모였던 기도회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25명 모이면 제가 치킨을 쏘겠다. 막 제가 광고를 좀 하면 좋겠다. 막 이런 막 도전도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오셔요. 제가 기분 좋으면 치킨 사드리고 할 테니까요.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죠. 그리고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 삶을 사는 거니까 쉽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었고요. 절차였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거듭거듭 해나가면서 이런 절차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젊음의 때의 문제, 위기들을 해결해나고 회복의 길로 이끌림 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 모든 게 송두리째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절망을 시선의 작은 변화서부터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풀리지 못했던 문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잡아다느라고 있는 평화마저 행복마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우리 우를 범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한눈만 팔지 않아도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인생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종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선을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정서가 바뀌고 시선의 변화는 그렇게 우리를 차츰차츰 새롭게 해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에서 딛고 일어나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실 이 말씀 후에 시선이라는 찬양, 또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준비했는데요. 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마음 같아서는 너무 하고 싶은데요. 저 스스로도 시간을 좀 절제할 늘 그런 도전이 있어서 하지만 성도님들 이 찬양 가사를 꼭 보십시오. 주만 바라보는 것,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들의 가정 인생 정말로 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역전의 인생을 엮어나가는 새로운 분기점의 촉매제 상황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직송을 준비하는데도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공동체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해서 불화를 겪을 상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개인적인 것이든지 공동체적인 것이든지 가정적인 것이든지 하나님 사회적인 것이나 민족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이 모든 해결책을
간구해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좌충우돌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승자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시선의 변화를 통하여서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엮어 나갈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신앙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나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새롭게 삶을 엮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헌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